오늘 말씀은 잠언 10장 25절 말씀을 통하여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여러분 혹시 회오리 바람 보셨어요? 네. 어디서 보셨대? 아유 무서워요. 정말 회오리 바람 무섭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텍사스에서 공부했는데 여러분 회오리 바람이 토네이도가 한번 온다 그러면요 막 온 도시가 공포에 불글불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도시 자체가 다 날아갑니다. 차가 날아갑니다. 모든 것이 폐허가 됩니다. 여러분 자연에서 가장 파괴적인 힘이 바람이라고 해요. 바람만큼 물도 무섭지만 가장 순간적으로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바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바람도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손안에 그 바람이 사용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바람인데 여러분 그 바람이 순풍의 바람도 있고 역풍의 바람도 있어요. 똑같은 바람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바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지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바람에 흩어져 버리고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인생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잠언 10장 말씀을 보면 회오리 바람이 지나갔어요. 바람이 똑같이 쳤는데 악인은 없어지고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사랑하는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수많은 바람이 붑니다. 회오리 바람 같은 그 어마무시한 바람이 불어닥칩니다. 저는 우리 반석교회가 의인과 같이 영원한 기초로 남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 있는 자로 남아있는 자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영원한 기초 같은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날아가지 마세요. 그런 악인이 한 명도 없는 교회, 하나님의 영원한 기초로 남아있는 교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지금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연의 바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바람이 붑니다. 수많은 인생의 바람이 불어요. 지금 어떤 바람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 가운데 불고 있습니까? 변화의 바람입니까? 갈등의 바람입니까? 아니면 반대의 바람입니까? 아니면 문제의 바람입니까? 시험과 유혹의 바람입니까? 어떤 바람이 지금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고자 날려버리고자 불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붙잡을 수도 없고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바람입니다. 우리의 삶에 부는 바람, 우리가 컨트롤하면 좋겠지만 컨트롤할 수 없는 바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질병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이별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삶의 문제와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컨트롤할 수 있고 없고 조종할 수 없는 그 바람에 대해서, 인생에 부는 수많은 바람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 바람에 맞서라라는 것입니다. 그 바람에 날려가지 말고 그 바람에 맞서 서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3절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성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까? 악한 날에 바람이 불고 회오리 바람이 부는 그러한 날에 너희가 그 바람을 대적하고 모든 바람이 지나간 후에 너희가 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바람, 인생의 회오리 바람 가운데, 악의 바람 가운데, 세상의 문제의 바람 가운데, 변화와 질병과 고통의 바람 가운데 여러분 견디고 대적하고 서서 남는 성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의 이 바람에 우리가 맞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맞선다라는 말은 영어로 withstand라는 말이에요. withstand, 맞선다라는 것은 정확한 뜻은 뭐냐면요, 그 파괴적인 힘,
그 날려버리고 무너뜨리고 넘어버리고자 하는 그 힘에 상처받지 않고 남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반드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폐하가 돼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깨지지 않고 그 기초가 영원히 남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맞서라, 위리스탠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만습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에 부는 수많은 문제의 바람, 인생에 부는 수많은 악의 바람 가운데 믿음으로 맞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맞서기 위해서 어떻게 맞설까요? 여러분, 세상에 부는 바람 맞서기를 원하십니까? 회오리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몇 가지를 함께 기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인생에 컨트롤 할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바람에 어떻게 맞서야 됩니까?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합시다. 첫 번째는요, 서로 연결돼야 돼요. 서로 붙잡아야 돼요. 아무리 바람이 세도요,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바람에 거슬 회오리만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약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손을 잡으면 그 바람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을 보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뒷사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함께 하기에 세상의 바람에 맞설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과 함께 손잡기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의 바람에 맞설 수 있습니까? 영적 가족, 이 교회와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예요. 세상의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함께 붙잡아 주는 것, 함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함께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과 1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교회를 세우시면서 어떤 이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로, 교사로, 성도로 교회를 다 불렀어요.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라고 말해요. 하나가 되고요, 서로 손을 잡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서로를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우리 옆 사람의 손 한번 확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확 잡아보세요. 여러분, 이 손이 우리를 세워주는 거예요. 이 손이 세상의 바람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아주는 거예요. 서로 연결하라.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의 바람 가운데 여러분 날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손잡을 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바람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왜 우리가 함께 손잡습니까? 세상의 속임수, 세상의 유혹, 세상의 풍조 교훈에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서로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바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지난 3년 코로나의 바람, 단순히 질병의 바람이 아닙니다. 생각의 변화의 바람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요동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의 역할, 성도의 역할, 목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바람에 날아가고자 하는 성도, 요동치는 성도를 붙잡아주는 것, 그것이 성도와 목사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좀 부탁하고 싶어요. 유튜브에 엉뚱한 채널 좀 보지 마세요. TV에 엉뚱한 다큐멘터리 좀 보지 마세요. 여러분, 진리인 것처럼 말하고 사실인 것처럼 말하지만요, 여러분, 100% 사실이 아니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1000년, 2000년, 수만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그런데 세상 풍조, 세상 교훈은요, 사실인 것 같은데 반만 사실인 경우가 많아요.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말해요. 그런 세상의 주장과 세상의 의견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의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의학이 사실인 것 같아요? 의사의 주장이요 발견이 의학적인 여러분 논문이 계속 변해요. 과학이 발전할수록 변해요. 저 얼마 전에 한의사를 만났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한의원을 잘 안 가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목사님이 기력이 딸린 것 같다고 한약 한 개를 줘주신다고 해서 저 한의사를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이 한의사님이 뭐라 저 맥을 짚고 하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잡곡 드시면 안 됩니다. 잡곡 먹으면 안 된대. 아니 저가 알기로는 건강하기 위해서는 잡곡을 먹어야 되는데 전 잡곡 좋아하거든요. 목사님 우유를 드시면 안 된대요. 밀가루 드시면 안 된대요. 그건 제가 뭐 사람들이 밀가루 먹지 말라고 해서 저는 50년 넘게 밀가루만 먹고 사는 사람인데 밀가루 먹지 말래. 우유도 먹지 말래. 잡곡도 먹지 말래. 여러분 그것은 그 한의사의 의견이에요. 여러분 어떤 의사들은요 잡곡 먹으라고 합니다. 우유 먹으라고 합니다. 밀가루도 적당히 섭취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이 100%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우리가 음식에 대한 진리가 뭐예요? 차린 거 없어도 삼시세끼 감사함으로 맛있게 먹으면 그게 건강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게 진리예요. 그 진리는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예요. 세상이 말하는 교훈, 세상이 말하는 의견에 우리가 더 요동쳐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나 많은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흔듭니다. 하나님이 어디냐? 진리가 어디냐? 교회가 뭐냐? 너희들이 지금까지 수고하고 헌신한 게 어디 있느냐? 다 헛된 것처럼 말을 해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헌신은 세상이 몰라준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인내하고 참고 버티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풍조 세상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첫 번째로 서로 연결돼야 돼요.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해야 돼요. 무엇을 실천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실천해야 돼요? 야고보서는 실행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무엇을 실천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이 듣고 배운 것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듣고 배운 거.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에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말해요. 지혜로운 인생에 대해서 말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어디다 져요? 반석에다 져요. 반석에다 짓는데 그 반석에 짓는다는 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짓는 자다라고 말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주님이 말한 반석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반석교회예요. 그런데 반석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져 버렸어요. 말만 반석이 돼서는 안 돼요. 진정한 반석이 무엇입니까? 어떤 건물을 주고 어떤 구조를 가지냐가 아니라, 진정한 반석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겁니다. 이게 반석이에요. 여러분 속지 맙시다. 지혜롭게 인생의 집을 짓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일날 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요. 우리 목사님은 말씀하세요. 세상에 바람, 풍조,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고 나서도
사라져버린 교회, 사라져버린 가정, 사라져버린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기초로 남는 교회 되고 가정 되고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 연결하라고 했어요. 전화하고 사랑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니다. 두 번째, 실천하라 그랬는데 실천은 듣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날 듣는 데서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듣는 주일 말씀이요, 죄송하지만요 72시간이 되기 전에 95% 이상은 잊어버려요. 웃긴 예화는 기억할 거야. 목사님이 한의사 만났더라라는 것은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말씀은 95%가 지나면 잊어버려요. 여러분,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예요? 전문가. 여러분, 단속교회는요, 주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적는 교회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고보서 1장 25절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유롭게 하고 온전하게 하신 율법을 들여다본다는 것은요, 집중해서 본다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복받는 인생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복받는 인생, 반석 위의 집을 얘기하는데 그 비결이 뭐예요?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 집중적으로 반복하고 기억하고 실천할 때, 그러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반복하세요. 그 말씀을 나누세요. 그 말씀대로 살도록 실천해보세요. 그러할 때 우리의 인생에 부는 수많은 바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반복하고 기억하며 나누고자 할 때 우리의 집이 반석 위에 세운 진정한 복된 집 될 줄 믿습니다. 실천합시다. 여러분, 무엇을 실천하고 싶으세요? 무엇을 실천할까요? 이번 한 주간 말씀 듣고 나가서 무엇을 실천하고 싶으세요? 얘기 좀 해보세요. 꿀먹은 벙어리세요? 마스크 썼다고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실천하고 싶으세요? 네? 말씀을 뭐 하겠어요? 네, 읽고 기억하고 쓰고 공부하겠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뭐 하자고요? 실천해야 돼요. 그럼 뭘 실천하고 싶으세요? 오늘 첫 번째 얘기가 제목이 뭐였어요? 네? 연결하라. 붙잡아주라. 세상에 바람이 날아가지 않도록 발목이라도 붙잡아줘야 돼. 여러분, 그게 뭐예요? 네? 지금 교회를 떠나 세상의 풍조에, 세상의 속임에, 오해와 세상의 비난에 흔들린 성도들을 여러분 전화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만나서 차 한잔하고 밥 한 끼 사주고,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일이에요. 그런 거 좀 실천해 봅시다. 우리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고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 내미는 저와 여러분이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컨트롤할 수 없는 삶의 회오리는 바람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바람에 맞설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집중해야 돼요. 집중하자. 무엇에 집중할까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행위, 이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예배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는 세상의 바람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이것이 예배의 비밀이에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듣고 예배를 바라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은혜가 내 삶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새로운 힘을 줘서
세상의 풍조와 바람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문제의 파도, 세상의 바람을 맞을 때요, 야, 이렇게 말해. 와, 내가 만난 파도가 얼마나 큰지 아냐고. 나를 향해 불어닥친 그 바람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냐고. 파도와 바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만난 문제의 바람과 파도를 논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것을 집중하고 선포하는 복된 입술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바로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이야기.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갈릴리 호수. 여러분, 호수지만 바다와 같아요. 그 갈릴리 호수는요, 기후변화가 너무나 심합니다. 기상변화. 잔잔하지만 어느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친다 그래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예수님은 배 모퉁이 한 구석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큰 놀이 뛰었다라고 말합니다. 물결이 배를 덮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죽게 되었구나. 우리가 이곳에서 죽게 되었구나. 저 파도를 봐라. 저 바람을 봐라.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누구를 깨워요?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근데 주님이요, 그 풍랑이는 밤에 배에서 주무신 것도 대단해. 그런데 깨서 구원해달라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가 뭐예요? 풍랑을 봤어요. 바람을 봤어요. 집채만한 파도가 뒤집어쳐요. 바람이 막 배를 움직여요. 배가 가라앉을까봐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내 생각해보세요. 주님이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여 작은 자들아 얘기하셨을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지 않냐? 지금 예수님이 함께 그 배에 있는데 너희들이 정말 그 배가 가라앉을 거라 생각했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가라앉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질 거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풍조 가운데 풍랑 가운데 흩어지리라 생각하십니까? 혹시 두려워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주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주님이 일어나시고 그 주님이 바람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만 문제의 파도, 문제의 바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주님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 주님을 깨우고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바람 맞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바람을 맞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억해야 돼요. 기억합시다.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돌보시는가를 기억하세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만난 제자들을 또 찾아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셨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계시지 않았어요. 배가 이미 육지를 떠나서 술이 나왔습니다. 바람이 갑자기 거스릅니다. 물결이 일어납니다. 갈릴리 이편에서 저편으로 가는데 3시간이면 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밤 사경까지 새벽 3시, 6시 거의 9시간 동안 그들이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데 바람과 파도 때문에 나아가지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두운 밤, 새벽 3시, 6시 가장 어둡습니다. 그 캄캄한 밤에 파도와 바람은 거세집니다. 호수 한복판입니다. 주님도 계시지 않아요. 노를 쳤지만 나아가지 못해. 3시간이면 갈 거리를 9시간을 그 자리를 맴돌고 있어요. 그러한 상황에 그 상황을 누가 보셨어요? 주님이 보셨어요. 그 어둠을 뚫고 주님이 보세요. 그 풍랑과 바람을 뚫고 우리 주님이 보셨어요. 그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풍랑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집채만한 파도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욥기 31편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사랑하는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길과 우리의 길과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기에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나를 돌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걸어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풍랑을 뚫고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주님이 먼 하나님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끝난 것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를 돌보고 지켜주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다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I'll come to you.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풍랑 가운데 나아가고자 노를 져도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기억합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걸어오시는 주, 그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오셨더니 요한복음 6장 21절에 본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가지 않았던 배가 우리 주님이 오셨더니 목적지에 도달하였더라.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 여러분 계획과 꿈을 세운 그 목적지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노력하고 밤새 노를 젓고 노력하는데 혹시 나아가지 않고 제자리를 맴돌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계시지는 않는지, 혹시 내가 주인되어 그 배를 컨트롤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바랍니다. 회오리 바람 가운데 지금 인생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인생의 풍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 되라라고 말합니다. 서로 붙잡아주라고 말합니다. 듣는 것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억하며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만 문제와 상황을 보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예배에 집중합시다. 또한 기억합시다. 우리를 살리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 인생의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고 나서 사라지는 자들이 아니다. 영원한 기초로 남는 자, 아름다운 복된 집을 짓는 자들도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배,
결코 가라앉지 않습니다. 아멘. 반드시 그 목적지에 도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거나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고 우리 삶에 찾아오신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신다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오리 바람이 지나갈 때 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떠나버린 자가 그 자리에 남아 하나님의 영원한 기초를 이루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